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온 제달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시간 비교가 아닌 은혜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1년에 몇 번, 제가 더 놀랐습니다. 네, 아무래도 접촉불량인 것 같아요. 자, 1년에 몇 번 있는 우리 연합예배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많고 또 좀 분주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비유이고요. 그리고 또 이 비유는 굉장히 좀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 본문을 조금 곡해해서 좀 과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평등을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평등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 다르게 지으셨고요. 우리는 똑같아지고 싶어도 똑같아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름을 채워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냥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라고 보시면 안 되고, 특히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상당 부분이 뭐냐면 천국은입니다. 천국은. 그럼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려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길들을 가르쳐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오셨고요. 여러 경고의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좀 기준과는 좀 다른 그런 경고의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부자 청년에 대하여서도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은 부유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경고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유함이라는 것이 때로는 그 사람을 망치기도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부유함에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세상에 100% 완벽하게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완벽하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절제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절제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해야지만 유익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좋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함이 스스로를 망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이 그의 인생을 망치게 합니다. 우리가 역사의 교훈이라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쓰죠. 여러분, 역사의 교훈이라는 말이 뭘까요? 수많은 인생의 이야기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많은 인생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선한 것인가? 세상에 그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가장 낮은 곳에서 빛을 발하면서 산 인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곳, 낮은 곳,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의 삶에 대한 실력과 믿음의 실력과 인격과 성품을 갖추지 못하면, 그 성품을 갖추지 않으면서 환경이 바뀌면은 내 삶도 바뀔 거라 착각하면서 살게 되면 평생을 헛된 것을 쫓다가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빨리 발견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내 삶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은 너무 많은 의미와 가치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0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뒤에 결론적인 부분만 말씀을 묵상하였지만 20장을 시작하면서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비유는 다른 비유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인지를 하고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이 내가 어떤 삶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보내지 않고 직접 품꾼을 구하러 나갑니다. 이 20절 말씀, 21절을 2절 말씀을 보면, 20장 2절을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처음에 이 주인이 아주 이른 아침에 나아가서 품꾼들과 약속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쭉 보면 제3시에 나가보니, 또 그리고 또 6시에 나가보니, 9시에 나가보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아침 6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오고, 또 9시에 나가서 데리고 오고, 12시에 나가서 데리고 오고, 3시에 나가서 데리고 오고, 네, 이런 식으로 이 주인이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이른 아침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것 외에는 그 다음 사람들에게는 금액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당하게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포도원 주인이 데리고 옵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를 읽을 때 뭐라고 생각해? 포도원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포도원의 주인이 사람들을 어떻게 불려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끝까지 포도원에 남을 수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이 다시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이 비유를 통하여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하루 품삯이고요. 그리고 이 한 데나리온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정해진 것은 한 데나리온이지만 한 데나리온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자,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8절부터 보면요, 저물매입니다. 저물매. 자, 일이 다 끝났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자, 원래 품꾼은요, 저 품삯은요, 일찍 온 사람부터 주는 겁니다. 일찍 온 사람들이 빨리 돈을 받고 돌아가야 되겠죠. 일꾼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면서 일부러 늦게 온 사람부터 먼저 품삯을 지불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제 11시에 온 사람들은요, 뭐 많이 일해봤자 1시간, 2시간입니다. 자, 한두 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두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면은 더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잘 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아침 일찍 불러온 그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신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당연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당연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당연하지 않게, 우리가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 비유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 자, 이 비유를 듣고 너희들 무슨 생각이 드냐? 야,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일찍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은 것 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들 직장 가서 이런 일을 당하면은 가만 안 있을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심각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만약 이 일이 우리에게 생겼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포도원 주인이 네 것만 가지고 가라, 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나는 선한데 네가 왜 나를 악하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포도원 주인이 선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냥 여러분, 먼저 온 사람들은 그러면 더 받아야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에게는 10데나리온을 못 주더라도 한 2데나리온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일찍 온 사람들은 마지막에 한두 시간 일한 사람보다는 적어도 5배는 일을 했으니까 5배는 주지 못하더라도 2배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것이 반드시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될 겁니다. 이게 문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온 자가 나중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보면서 그러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포도원 주인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나님 나라에 한번 와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너희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본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됐어, 이 정도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짐작대로 살아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의 인력 시장에는요, 하루를 살기 위하여서, 내 가족을 하루 먹여 살리기 위하여서 이 일자리를 구하는 자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도 집으로 쉽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가는 그 한 데나리온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고 그들은 여러 인력 시장이 있었는데요,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여기서 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다른 시장 쪽으로 가보고 또 다른 시장 쪽으로 가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품삯을 구하지 못하면 반나절 품삯이라도 구하기 위하여서 그 장터를 떠나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 당시에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마음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이 늦게까지 품꾼을 구하러 나온 이유는 그만큼 포도원에 일이 많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또 끝까지 가족을 위하여서 생계를 놓지 않는 이들에게는 기회였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아니지만 작은 돈이라도 그들은 벌어서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긍휼의 사람이었으며 게으른 자를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왜 지금까지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터에 가니까 아직까지 그 장터에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간절하게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새벽 일찍부터 나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겁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가족에 대하여서, 가정에 대하여서 책임지기를 원하였지만 그들은 일할 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일자리를 구한 사람들은 오늘 하루의 걱정은 이제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조급함으로, 간절함으로, 혹시나 내가 반나절이라도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임금을 지불할 때에, 그런 자들을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불할 때에 먼저 온 사람들부터 임금을 지불했다면 이 포도원 주인은 원망 듣지 않아도 될 겁니다. 자, 먼저 온 사람들, 자 와라, 한 데나리온을 주고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한들 여러분, 주인은 원망받을 일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유에서는요,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나중 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평등하지 않고 평등할 수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르고 또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들은 평등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각자 존귀한 생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름은 사랑과 배려를 통하여서 채워지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나라가 평등한 나라가 있습니까? 인류 역사에 평등을 이룬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군가는 지배를 합니다. 단 두 사람만 있어도 한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평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등을 이루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가족들이 다 평등해지면 행복한 가정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는 네가 더 많이 먹었냐 뭐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맞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먹을 때에, 맛있는 것을 먹을 때에 제가 많이 야 네가 나보다 많이 먹었는데 왜 너 나보다 많이 먹어? 여러분, 이 관계는 그 안에 사랑이 없을 때 일어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명절 지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손주들 막 할머니들 계속 먹이잖아요. 배부르다 그러는데도 막 계속 먹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많이 먹는 거 싫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평등해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야지 평등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야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안 생겨도 될 문제도 생기고요, 문제가 안 될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을 서로 사랑함으로 완전하게 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라고 할 때 무엇 때문에 행복 느낍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아져서 행복을 느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의 만족감은 줄 수 있지만 여러분, 행복감을 주지는 못합니다. 행복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해야지 행복해지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배려해주는 것을 통하여서 행복해지지 똑같아져서 평등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하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다고요? 주인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의 배려에 대한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나보다 늦게 온 이들이 나보다 일은 적게 한 것 맞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일했지만 뒤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나와 동일한 가족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는 한 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포도원 주인이 늦게 온 자들에게 2데나리온을 줬다면, 그렇다면 좀 이렇게 성경을 좀 곡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처럼 평등이라는 의미라든지 혹은 먼저 온 사람들이 좀 게을렀고 뒤에 온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다라는 이런 좀 과한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것은요, 이 한 데나리온은 한 가정이 하루를 버틸 수 있는 딱 그 분량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한 나에게도 사실 한 데나리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터를 떠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도 필요한 이 한 데나리온이 1시간, 2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최소한 그 한 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이 당연한 불평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게 불평이 됩니다. 늦게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다니. 하지만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래, 저 사람의 가족도 하루를 먹고 살려면 한 데나리온이 필요해. 저 사람이 가족이 굶을까 봐 얼마나 마음 졸였을까. 저 사람이 아침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였을 때 저 사람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 갈 거야, 나는 믿음 좋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실 때 사용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평이 나온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늘 무엇을 내세웁니까? 자격을 내세웁니다. 나는 아침부터 왔을 때까지 일했는데,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자격을 내세우는 순간 은혜는 사라집니다. 바리새인의 교만이 무엇이었을까요?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자격을 내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전적인 은혜가 왜 어려울까요? 은혜의 자리에는 불평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면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특히나 막 신학교 다닐 때 와, 쟤는 어떻게 저런 애가 신학교 왔지? 라고 생각했던 동기들이나 후배들 중에 참 좋은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때로는 마음속에 아,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지 못하면 여러분, 불평이 나옵니다. 저는 신학교 때부터 늘 기도했던 것이 작은 교회에서 가족처럼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넘치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먼저 일한 일꾼들은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약속한 걸 받았는데 왜 불평이 될까요? 여러분, 약속한 걸 받았는데 은혜가 되어야죠. 왜 불평이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교만의 무서움이고 은혜를 잃어버린 자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뭡니까? 어느 누구도 약속한 것보다 더 받은 사람은 있지만 적게 받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한 것보다 더 받은 사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것보다 적게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입으로 했는 약속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먼저 온 자도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먼저 주인의 눈에 띄어서 일찍 일자리를 얻었고 그는 마음 졸이면서 오늘 내일 하루 우리 가족들이 굶지 않을까 근심할 필요 없이 그는 하루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품꾼도 일을 구하지 못한 날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품꾼들의 이 먼저 온 사람들의 불평은 어찌 보면 다른 밭에서 일할 때의 경험에서 나온 걸 겁니다. 내가 다른 밭에서는 반나절을 일하니까 반틈만 받았고 그때 한두 시간 일하니까 한두 시간 일한 만큼만 줬는데 그런데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를 보십시오.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빨리 배우셔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기준은 늘 이 세상의 가치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일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까요? 불평과 원망이 생겨날까요?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고 교회가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공동체라면 우리 안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적용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99마리 양을 두고라도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지만 한두 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너도 하루 굶지 않겠구나. 네 가족도 하루는 안 굶어도 되겠구나. 내가 하루 종일 수고한 것이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한 내가 그것이 한 데나리온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약속하고 시작해 놓고는 나중되어서 그것이 불평과 원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고 자격이 드러나면 교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왜 빛과 소금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그 교회가 은혜가 없어서 은혜가 없는데도 부흥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부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시간이 지나서 은혜를 잃어버릴까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어 버려서 그렇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먼저 된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먼저 된 자들이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 나중된 자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셔야 됩니다. 지금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너하고 했는 약속 지켰어 라는 겁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너는 내 것 가지고 가면 돼. 그러면 먼저 된 사람의 자리를 지키는 거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어떤 이성의 판단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욕심이 앞서서 우리 안에서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 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포도원 주인인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포도원 주인이 와서 1시간 일한 저 사람에게도 먹여 살려야 될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는 최소한의 한 데나리온을 저에게 주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나는 모태신앙으로 교회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 나온 지 한 1, 2년밖에 안 된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인정받으면요, 막 불평과 원망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잘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은 먼저 된 자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고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이유는 뭡니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놓고 그것이 불평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욕심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더 대단한 상급을 받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더 오래 믿었고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했고 내가 더 뭔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우리가 지금 가장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다들 이야기하시면요, 다 당연히 간다고 생각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단한 믿음들입니다. 저도 저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회개할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되었으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먼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지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나중된 자들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성도들이 우리가 항존직을 일찍 받으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거 잃어버리면은 나중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할 시간이 많다는 것이 불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포도원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을, 더 많은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되어야지 먼저 된 자들이 먼저 된 자리를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들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
그들이 나와 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기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에,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받은 은혜 잃어버리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먼저 된 은혜의 자리를 지킬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자격이 아닌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성공해도 큰 소리 칠 이유가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해도 남에게 큰 소리 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믿음이며, 그 믿음은 은혜를 아는 것이며, 그 은혜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024년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먼저 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일찍 포도원에 들어가 수고한 것이 나의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 배우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